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값싼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이 세상은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진리를 떠나 거짓으로 하나가 된 세상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처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러한 예배와 삶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찬양이 하늘과 땅을 진동할 만큼의 위대한 예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 드립니다. 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성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 시간, 환경, 마음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는 순간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지장헌금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무질서하고 비신앙적인 암담한 사사 시대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뒤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당대 사람들이 죽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신앙을 선택해서 급속히 변질되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복지 땅에도 심판이 옵니다. 룻기는 약속의 땅을 떠난 한 가정이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나 다시 신앙을 회복한 나오미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모압 여인 룻의 순수한 신앙이 잘 나타난 명품 성경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1절은 설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요. 구약 성경 시대의 흉년은 10중 8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로 땅을 더럽힐 때 땅은 충분한 소산물을 내지 않을 것을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자연적인 징벌로 환경을 괴롭게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그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받은 복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롯기 1장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요. 이들이 흉년에도 풍족했다는 것은 그동안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현재의 궁핍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꾸려갈 만큼 충분한데 말하자면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지요. 그게 모압 이민 생활이었고 결국 그것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흉년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을 복구하고 회복시킬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 기근이 오고 기름지던 삶이 삭막해질 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더 하나님께 밀착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압에서 나오미는 무슨 일을 당합니까? 한마디로 쫄딱 망합니다. 3절에서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나갔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은 한 이민자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불신의 땅 모압으로 들어갔던 엘리멜렉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은 풍요를 위해서 들어갔던 모압에서 결국 나오미는 가장 귀중한 삶의 동반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반쪽을 잃은 후에도 나오미는 거기 그대로 머물렀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자식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아내를 맞이하고 세상과 짝을 맺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했고 10년 동안 모든 것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웬걸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이 점점 무엇을 잃어가는지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만족과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이 모압 땅에 머무는 동안 집안 모든 남자의 목숨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환난의 은혜였다고나 할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데다가 졸지에 아들 둘까지 잃은 나오미는 그제서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6절을 보면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흉년을 버텨낸 이스라엘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한 인생, 잘 풀리지 않는 환경이 구차하게 계속될 때 사람들 앞에서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숨어버리고 싶은 거죠.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다들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있는 재산 다 싸가지고 나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였는데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재산도 없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가 자존심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오미가 모압에 계속 은둔자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녀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나오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나오미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때가 되면 환경을 돌아보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추울 때 이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뭄을 내려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40년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도록 연단시키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가뭄과 흉년이 결코 우리를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다시 마음을 정하고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굿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지만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룻입니다. 룻의 활약은 룻기 2장부터 나옵니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재혼해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낳아줍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가장 연약한 며느리,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내가 책임져야 할 연약한 인물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뜻밖의 메시아의 계보에 관련이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당한 고난, 정말 피하고 싶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모압 땅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물리적인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오기 전에 모압 사람으로서 여호와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모압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낯선 땅이었을 겁니다. 룻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아닐까요? 룻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죽음이 은혜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 모압 땅을 떠난 것이야말로 매우 큰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구약시대 유대에서는 여성이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던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 비천한 여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하시느라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주체가 된 이스라엘 사회가 어느 민족, 어느 족속도 용납하지 않는 폐쇄사회가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 개방된 사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고난을 겪은 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만큼 진정으로 회개한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룻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룻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이방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루었으며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계보에 이방인이면서도 여인이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룻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모압입니까? 유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 모압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에 흉년과 같은 가난과 궁핍함과 괴로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되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을 견뎌내고 궁극적인 믿음의 승리를 취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오미와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룻과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가족을 위한 헌신으로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감당한 룻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자 오늘 새롭게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